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이 8장 중반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제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군의 침입을 받고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이 두려워 떨 때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합니다. 이제 누군가 궁중에 어린 아이를 한 여인이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예언은 2500년 후에 오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린 예수의 탄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은 거기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또 많은 고관들과 백성들도 이사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저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이 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야만 저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의 일관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저 에브라임과 아람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다다 그저 껌쟁이가 될 그런 것들, 꺼질 것들이다. 그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 그러나 아하스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한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의 원조를 받아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동맹군을 무찌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라. 내가 그들을 막아줄 것이고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 또 두 번째 난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칭얼거리기 전에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남한국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군.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게? 그러니까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의 마음도 흔들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면 선지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거 뭘 모르고 이러나? 왜 저 백성과 저 왕들은 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손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줘. 왜? 내가 흔들리니까. 이사야도 사람이거든. 이사야가 무슨 신이에요? 그도 인간이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이라는 것은 신아수르 정책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저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내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12절 말씀에 12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이 아하스 왕의 외교 정책이고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그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을 막아내는데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반대의 정책을 펴는 이사야는 그들에게 뭘로 보여요? 반역자로 보인다. 반역자. 너희가 지금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이사야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우리 땅에 반역자가 있으니까 그 반역자를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에 동조하지 말라. 너는 반역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아브라함과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을 두려워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약간의 두려움, 위협도 있지만 경외한다는 뜻도 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근데 너희는 지금 저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이 두려워서 친아수르 정책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 여러분은 누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두려워요? 병나는 게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워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두려워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병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는 경외한다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아무 대상도 여기질 않아요. 가볍게 여겨. 발꿈치 못해도 못하게 여겨.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반대로 두려워하죠. 어떤 인간, 어떤 권력도,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 여러분은 저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겁나요? 아이고 나 큰일 나. 아이고 직장 잃을까 봐. 아이고 나 병 나면 안 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뭐 이러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데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간다. 거꾸로. 이 세상은 다 거꾸로 가요. 많은 교인들도 거꾸로 가요. 하나님은 뭐 급할 때나 찾는 분이지 세상이 훨씬 두려워. 직장 상사가 또 두렵고 이런 잘못에 빠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영혼과 몸을 다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14절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뭐 있잖아요. 뭐 장인, 장모가 두렵고 사위의 입장에서는 야 이놈아 너 빨리 와서 지금 그러면 어이구 장모가 이렇게 말씀하지 빨리 가봐야지 사위는.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두려워. 야 너 어떻게 이번에 빨리 안 오냐? 빨리 가봐야지. 다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형제에게 왕따 당할까봐 두렵고 부모님 재산 유산 못 받을까봐 두렵고 거기 자주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추석 명절 되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예배고 뭐고 뭐 어디 있어요. 다 던져놓고 지금 먼저 산소에 지금 벌초부터 하러 가야 되고 지금 가족들 미리 모이니까 거기 가야 되고 다 여기 생각이 빠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희 나를 먼저 두려워해. 나를 먼저 높이고 나를 먼저 우선적으로 여기라. 이제 그것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분이 성소가 되시요. 성소라는 것은 피난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요.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나라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하나님이 뭐가 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동맹군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될. 예수님 말씀입니다. 반석이 있으면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반석이란 큰 바위야. 걸림돌, 우리가 걸어갈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게 걸림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이게 다 함정과 올무야.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함정과 올무가 되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고 무서운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내가 다 그들의 걸림돌과 반석이 되고 내가 그들의 올무와 함정이 되고 내가 그들의 덫이 되고 그들의 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재수 없어서 걸려 넘어졌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거치는 돌, 반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오히려 너희의 걸림돌이 되고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참 무서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에게 보배가 되셔. 아주 보화와 같은 보물이 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예표가 뭐예요? 반석이야, 바위야, 반석 같은. 그러나 우리를 견고히 지키시는 뿌리 되신 그 반석이신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겨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건 뭐예요? 봉인하라. 이 말씀을,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백성이 아무도 안 들어. 다 무시해. 아하스 왕도 듣지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이사야의 제자들과 이사야는 이 말씀을 믿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니까 그 말씀을 싸매서 봉함하라. 봉인해라. 그리고 지금은 열지 말고. 왜? 듣는 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말해야 소기의 경일기야. 그러니까 기다리라. 때가 되면 그들이 그 말씀에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야곱의 집도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는, 또 그거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겠다. 내가 그들을. 그리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의 다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만 그들은 후회하고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7장의 예언에서도 너희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결국 어떻게 홍수가 돼서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의 목에까지 차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그때가 돼서야 그들은 그 약속이 깨달아질 거예요. 이제 그때야 이제 표라는 거예요. 봉을 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많은 예언과 징조를 주셨죠. 18절 말씀에 18절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이 둘이 있다 그랬죠. 그들이 바로 징조와 예표예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또 낳았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좀 더 길죠. 애우기도 좀 힘들죠. 마할랄렐 막 이렇게 나가죠. 네, 마할랄. 어제 우리가 드린 보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노략질이 곧 임할 것이다. 노략.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과 아람을 결국 아수르가 노략질해서 그들의 재물을 아수르 왕 앞으로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곧 망할 것이라. 동맹군들은 망. 그게 바로 이 아들의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참, 이 이사야는 자기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두 자녀가 다 하나님의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서판에 쓰기도 하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구원이, 약속이 이렇게 막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또 제일 제가 들은 이름 중에 좋은 것도 복음. 우리 최복음 권사님이라고 예전에 계셨는데, 그럼 이름이 복음이야. 복음.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전했어. 너는 복음만을 믿어야 된다. 복음. 그러면 그분은 복된 소리가 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런 이름들, 성령이도 물론 있고, 탤런트 중에도 성령이라고 있죠. 성령. 부모님이 그렇게 줘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자녀들까지도 그 예언에 하나님이 동참하면서 이 백성을 깨우기를 원하지만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워요. 아스 왕과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그들이 무당에게 가서 묻는 거야. 점술사, 점쟁이한테 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듣지 말아라. 오히려 저 점쟁이들이 훨씬 낫다. 자꾸 이사야에게도 어떤 사람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러거든.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이 아니냐. 백성은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떻게 무당한테 가서 물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지금 살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길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저 죽은 귀신을 섬기는 저 무당과 점쟁이한테 가서 이걸 물을 수 있느냐.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 이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은 마땅히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을 따라야지 어떻게 저 우상들의 얘기를 따라가고 점쟁이들의 말을 따라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백성과 왕이 답답한 거죠. 아마 점쟁이들은 아수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쟁이를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런데 자칫하면 인간들은 자꾸 쉽게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따라갈 수 있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그 점쟁이들과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면 결국 그들은 뭐예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잤는데 아침빛을 못 본다는 건 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밤에 심판하신다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빛을 보지. 빛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빛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삶이 이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무당들과 인간의 소리를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너에게 오겠느냐? 무서운 말씀인데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을 못 믿고 인간들 아수르만 의지하고 엉뚱한 무당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이 결국 어떻게 헤매는 백성이 되고 곤고한 백성이 되고 굶주리는 백성이 되고 너무 굶주려서 막 화가 나. 그때 어떻게 하냐?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자기 왕 아하스 왕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갔지. 아니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막 저주한다. 하나님 저주한다.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이른다는 거. 그 지금 말할 때는 안 듣고 나중에 그런 처지가 되면은 그때서야 너희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것은 심판이고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여기에 던져질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부모를 두려워하지 마. 형제를 두려워하지 마. 저도 이번에 저희도 추석 한 주 전에 한 주 전 토요일 날 아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몇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했어요. 꼭 이렇게 벌초하러 오라 그래. 온 형제들 뭐 손자들 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목사다 보니까 토요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늘 그게 미안해. 제 마음에. 제 마음. 늘 미안해. 그래서 이제 못 오는 집은 1인당 10만 원씩 벌금을 내라 그래. 이제 왜 안 오니까.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제 벌초 끝내고.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내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여유가 전에보단 좀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그래도 왜 그걸 안 가니까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못 만나겠어. 형제들도 잘 못 만나고 그러니까 또 외톨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만나야지 사람이 좀 왕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아 이번에는 내가 토요일에 좀 가겠다니까 애들 보고 가자니까 애들도 자기들도 뭐 이유가 있어서 못 간다는 거야. 뭐 허리가 아프고 뭐 또 한놈은 뭐가 있고. 에? 그래서 아이 날에도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형제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어찌 보면 내가 좀 힘들어도 토요일날 갔다 와야 되겠다. 강원도 평창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토요일날 또 추석 한 주 전에 얼마나 차는 복잡하고 그래도 내가 좀 미리 준비해 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형제들하고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내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이렇게 힘들게 갔다 오면 내가 주일날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또 혹시 오다가 또 교통사고나 나면 또 뭐 사고라도 나면 주일날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얼른 좀 바꿨어요. 뭐 형제들 만나고 싶으면 좋죠. 1년에 한 번씩 원래 만나는데 또 그것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주 없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째 못 만나니까 사실 보고도 싶어. 전화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형제들하고 조금 더 가깝지 못해도 뭐 저희 위로는 다 형님들이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조카들하고 좀 가까워지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만 보내고 이번에도 못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은퇴나 하고 나면 뭐 토요일에 가서 좀 벌초도 한 개 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계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하고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소원해질까 봐 누가 나에게 말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어떻게 그들의 입막음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점점 반대로 멀리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게 그 이상으로 더 친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결국은 더 큰 흑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